예수의 흔적. 여러분들 몸에 혹시 흉터가 있으신가요? 몸에 흉터가 없는 분이 없겠죠. 거의 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흉터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나요? 이 흉터가 생긴 이유를 알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글쎄 이 흉터가 왜 있었지? 왜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흉터를 보면,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 당시에 다쳤던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겠죠. 그죠? 저는 이 오른손 손등에 베인 자국이 있어요.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흉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이 흉터가 도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제가 정말 깐난하게 어렸을 때 뜨거운 곳에 데였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도 못하던 그 시기에 데였구나. 뜨거운 곳에 데인 상처가 여기에 있는데, 뜨거운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손 이 약지 마디에 보시면 또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살이 움푹 패이고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병원 가가지고 꼬맸어요. 이 꼬맸더니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을 땡겨가지고 꼬매가지고. 그래서 이 흉터와 상처를 볼 때마다 항상 그날의 그 아픔이 생생하게 기억나곤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까? 삶의 흔적들, 그냥 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겠죠. 한 주간 이런 질문과 묵상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 공동체와 또는 공동체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의 꾀라고 얘기해서 발람이라는 인물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글자만 보면 와, 이 사람 대단한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혹시 그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행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래가지고 이름 많이 듣죠. 이 기드온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왜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가 진짜 아버지예요. 멜렉, 말라크. 멜렉은 왕이고 말라크는 다스리다 라는 뜻인데 이게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아들은 왕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집에 금 에봇을 갖다 놔요. 제사장도 아닌데 이 금은 왕의 신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적인 신분과 제사장의 최고의 신분을 자기가 다 갖겠다는 얘기예요. 기드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레미야 앞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하난 너는 바벨론으로 가라 라고 전해라. 야, 너 바벨론으로 가래. 역사 잡고 따져요. 야, 죽고 싶어? 내가 지금 바벨론 사람들한테 쫓기게 생겼는데 바벨론으로 가라고?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애국으로 끌고 내요. 포로. 어마어마하죠. 말도 들을 것도 아니면서 왜 기도는 해달라고 했는지.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정말 요나서 2장을 보면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볼 예정인데 2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기도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니느웨를 구원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죽는다고 하죠. 그냥 날 죽여주세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날 죽여요. 그냥 이렇게 따지거든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양반. 왜 말과 행동이 다르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도하고 아주 뻔지들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 안수를 해준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인데 이 사무엘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왜요? 왜 다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무엘의 자녀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자녀의 이름이 뭐냐? 요엘 아비야. 그러면 사무엘은 요엘 아비야. 요엘 아비야가 사무엘인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판결을 굳게 해요.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거죠.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을 세우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삐져요. 본인이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가 왜 서운해하니? 네가 왜 서운해하니? 내가 서운해야 될 일을 왜 네가 서운해하니? 라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12절 13절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할례를 통해 할례를 받으면서 눈앞의 고난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속에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당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증표를 인정을 받아서 기독교인의 박해를 면하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복음수술 할래요, 말래요? 별거 아니에요. 복음수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티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나니까 모르지만 당시에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고난을 피하는,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은 다 어디로 가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경건에 힘쓰고 점점 더 하나님 자녀다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이 든지, 그냥 대충 사람들 그냥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그냥 한 300명, 한 500명 정도
야 빨리빨리 사람 모으자 이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돈이 좀 부족하지 않고 야 오늘 여러분 주보만 봐도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주보 통계를 보면은 헌금 통계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와 이게 장난 아닌데? 그런데요 어제 확인해본 어제까지의 잔고는 2,700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 쓰지는 않아요. 저는 사례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교회, 사람들 그냥 적당히 많이 모이고 돈도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모이는 이렇게 그냥 되길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이 주일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게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이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에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술자리에 교인들이 모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개한가하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모인 이유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술을 먹고 그 술자리에 함께 모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할까요? 카페에 모인 많은 교인들 교회마다 카페를 지었잖아요. 그 카페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 카페 안에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얘기들이 오갈까요? 남을 험담하고 아니면 부동산, 돈은 어떻게 풀리는지 아니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유학은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만본의 우상을 잘 따르는지 어떻게 해야 바벨의 탑을 잘 쌓는지 그런 얘기 외에는 들을 얘기가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성경 얘기만 하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야 신재 목사님 설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좀 많이 벗어난 내용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었어? 이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보고 주석도 본인들이 좀 찾아보고 배경도 그리고 문화도 과연 그런지 아닌지 좀 찾아보고 서로 논쟁 아닌 논쟁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배 때는 또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고 엊그제 WSA MT 갔을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또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또 그냥 잊어버려요. 또 남자친구 연애 얘기 여자친구 또 연애 얘기 또 뭐 돈 얘기 맞아요. 삶이 힘들거든요. 돈 벌기 힘들고 다들 어렵거든요.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지 내 기도와 내 삶이 일치하지가 않는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두려워해서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내가 망신당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봅시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돌아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제가 진짜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때로는 어렸을 때 이제 솔로 갔다 뭐 꿈도 꾸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롭다는 얘기할 때마다 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 정도 가져보고 얘기하고 싶다. 나도 그 정도 누려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3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정말 최고 외제차와 넓은 집을 사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과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신명기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유대인들이 저주의 아이콘이라고, 저주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 그 십자가, 처참하게 사용당한 그 죄인의 대명사, 그 십자가를 뭐가 자랑할 게 있다고,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정말 돈 많이 벌고 정말 사회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으면 대형교회 가시면 돼요. 거기에 가면 돈 벌 방법들도 많아요. 인맥들도 너무 좋아요.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정말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실지 그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사도 바울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솔직히 이게 뭐가 자랑일까요? 당시 남들이 들으면 비웃었을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죠. 비웃기만 하나요? 듣기도 전에 쫓아내니까 십자가 이런, 여러분 사형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냥 단순한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살면서 고생 좀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조금 힘들고 잠 못 자고 돈 없고 그냥 그런 고생이요? 고생이라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도대체 어떤 흔적이길래 대놓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로 30절 말씀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로 3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갑질을 해도 돈 많은 사람들 다 용납하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모든 죽을 고비를 넓히고 간신히 버티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좀 바꾸면 각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각 지역과 나라를 다니며 전도하고 세운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세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당하여도 내가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 중에 20절과 21절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이렇게 막대해도 너희가 그거 다 용납하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야, 얘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더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전혀 다른 더 깊은 의미의 고난인 거죠.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담대하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미혹하고 그냥 적당히 유대교와 타협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때로는 저에게도 이렇게 괴롭게 말하는 주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죠. 야, 교회 그렇게 하면 되냐? 야, 그렇게 영역하면 되니? 이렇게 해야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을 위해 나는 그 흔적들을 남길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그 묵상과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며 평생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